요한계시록 신학 강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천년왕국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10절까지 들어가 있는데 다음 주에 나머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내용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0장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사탄의 결박이라는 제목을 둘 수가 있겠고요. 4절부터 6절까지 20장 전체의 주제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부터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곡과 마국의 전쟁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 백보자에서 100명이 아니고 흰색 보자 심판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2주 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리뷰하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밀리니엄, 천년에 대한 이야기다죠. 밀리니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전 천년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밀리니엄이라죠. 프리밀리니엄, 전 천년설. 앞전자 쓴 거죠. 앞전자. 그 다음에 후 천년설이 있습니다. 후 천년설. 포스트 밀리니엄, 밀리니얼리즘. 자죠. 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아밀리니엄, 무천년설. 아무것도 없는 의미에서 천년의 의미가 따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는데 이 전천년설, 천년왕국 무엇과 관련이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 천년왕국 전에 있다. 이게 세컨드 커밍이시고요. 재림. 그러면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후천년설은 뒤에 있겠죠, 당연히.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천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실상 이 천년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전천년설은 이 천년 앞에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에 사건이 한 개가 있어요. 그죠? 사건이 한 개, 이 사건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이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입장에서는 7년 대환란을 우리는 겪지 않고 그 7년 대환란을 겪는 민족이 있어요. 그죠? 어딥니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무엇은 선교운동을 하고 있냐면 백투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에서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죠. 사실상 그 부분도 항상 에덴에서부터 쫓아낼 때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다시 되돌릴 때 서쪽으로 쫓아내시는 이 그림이지 이 백투 예루살렘의 서진의 그림은 아닙니다. 이 그림 계속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동쪽으로 쫓아내시죠. 제사장이 양을 2마리를 취합니다. 그죠? 한 마리는 희생제물로 죽여버리고 또 한 마리는 보내버려요.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서 결국 거기서 죽게끔 만들고 광야 생활하게끔 만들 때 동쪽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그 얘기가 좀 이렇게 오늘 말고 계시록 시간 말고 복음처럼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세대주의적 그 전천년설을 신봉하는 그 교회들과 신학자들은 이 7년 대환란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년 반과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아주 좀 이
뭐랄까요? 심한 박해는 아닌데 나머지 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심한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접해질 것이다 하고 이때 등장하는 게 뭐죠? 666 베리피케이션 칩을 손등이나 이마에 붙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적 입장입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은 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로 그다음 계시록의 내용에 비해서 동의될 수 없는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음의 풍성한가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나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까?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으면 가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인 거죠. 자, 절별 연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부분이 20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20장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 거 아시겠죠? 예, 결론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17, 18, 19, 20, 21, 22다. 그죠? 그 좀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17, 18, 그 다음에 전환임득에 19, 20, 21, 22가 이렇게 딱 나눠져. 이거는 트랜지션임에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17, 18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멸망. 21, 22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가운데는 전환점이에요. 그럼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강화되는 기법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는 그림을 전환할 때, 단락을 끊을 때 사도요한이 사용했던 단어죠.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무적행의 열쇠와 쭉 언급되어져 있는데 무적행은 우리가 한번 다뤘어야죠. 무적행은 세 번역에서는 헬라어의 원어 그대로 가져와서 아비소스라고 썼습니다.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 심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영어로는 버러미스겠죠. 바닥이 없는 곳. 세 번역 성경이 해석을 잘 해놓은 게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걸 썼다가 이 개혁 예전으로 돌아간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성서들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집에 세 번역 성경을 한 권은 갖고 계시고 특별히 영어가 되신 분은 ESV를 갖고 계세요. ESV 한국어판이 나왔습니다. 부흥과 개혁서에서 아주 좋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영어로도 나와 있고 두꺼워요. 한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들고 다니지는 못하고 집에서는 볼 수 있고 한국어로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과 추천을 하세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와 똑같은 모습이 또 그려진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9장 1절,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 지팡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9장 1절 쓰는데 이때는 땅에 떨어진 천사예요. 땅에 떨어진 천사.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탄이 열쇠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받은, 권위를 받은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잘 생각해. 심판으로서의 모습과 또 양육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이고 지금 오늘 배우는 20장 1절에 있는 열쇠는 그 문을 잠그는 무적행위를 잠그는 그래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열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무적행위의 열쇠와 할 때 무적행위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최종적 사망이에요.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상은 최종적 사망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십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가면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먼저 1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유의깊게 보십시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10의 3승이다죠. 1000년.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14만 4천. 이거 어떻게 나왔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할 때 나왔거든요. 그럼 이 1000, 10이 꽉 찬 수인데 그걸 3번 하나님의 수로 곱했으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꽉 찬 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의 기간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간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1000년을 바라보시면서 이 2절 5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결박되어졌어요. 사탄 옛 뱀, 용의 입장에서는 결박되어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결박되어졌다죠.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결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결박하다라는 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똑같이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절들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걸 보고 같은 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응을 하신 것이죠.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그 집에 있는 주인을 먼저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으로 갖고 왔습니다. 강탈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자꾸 그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땅으로 내쫓기했다는 말이에요. 땅으로 내쫓김. 왜 땅으로 내쫓김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야 되냐면 이 똑같은 구절이 12장 9절에 쓰였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죠? 뭐가 틀립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거하고 땅으로 내쫓기니만 틀린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문구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000년 왕국안에서 사탄이 각처에서 모습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똑같이 12장에 쓰였는데 그러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1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땅으로 내쫓긴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떨어지는 모습이라죠.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사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미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옛뱀이죠. 요 말로 쫓겨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사실상은 이 옛뱀이 천년 동안 결박당하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의 결과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서둘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죠?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 불우한 사건. 사망을 이기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사건의 결과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볼게요. 이미 우리 히브리서는 김재훈 목사님 강의 시간에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땅에 내쫓으시는 모습을 그림에 그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어떤 한 시점에 종말의 시점에 천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옛뱀이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왜 그 자리에 쓰여져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옛뱀이라는 데가 옛뱀은 뭘 할까요? 예, 맞습니다. 창세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거기 배경에 얘기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이네요. 3장 1절로 10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렇게 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본인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 벗겨 있다라는 옷을 안 입고 있다, 부끄러워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다는 것이 치마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한 행동이 무언가를 보세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조금 더 볼까요? 15절과 1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죠? 원시복음이다. 그렇죠?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요.
부부관계입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 이 땅에 살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남편과 아내를 주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구약부터 계속 얘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야. 나의 사랑하는 아내. 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되고 자꾸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자꾸 음탕한 짓을 하느냐. 왜 다른 사람과 태산과 관음하느냐. 부부관계를 주신 건 그것을 유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담, 하와는 어떻게 탄생되었나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잠들다라는 표현은 죽다라는 거예요. 죽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셨는데 그것이 하와예요. 그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거기서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거꾸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 살펴보겠죠.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서 그 얘기를 끌고 온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여러분 보시면 되냐면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뭡니까? 교회가 누구를 낳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당해요?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모든 산자, 물론 모든 산자라는 것은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살다라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은 죽은 자들이다. 이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4번 안 보고 넘어갔는데 시편 72편 7절 한번 볼까요? 1절만 볼게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모든 왕이 세상이 그를 섬길 것이다. 세상이 그에게 결박당해서 그로부터 통치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천년이 물리적 의미에서의 1000 years, 천년이 아니라 이 천년은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과 같은 의미이고 40주야. 언제 40주야? 하면 뭘 그리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 40주야. 그 다음에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40년, 그 다음에 40일 광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두 다 뭘 이야기한다?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런 것에 대한 근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도이리라.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무적행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소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무정에 던져 잠근 모습은 여기 그림을 사도 요한은 가지고 봅니다. 구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봅니다. 어떻대요? 주의 날에 이 땅의 군대들이 망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찬란하게 보고 있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빛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 그림을, 이사의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인봉의 의미는 그 안에 갇힌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었어요? 열쇠를 가지신 분, 키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제는 인봉이 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천년이 무엇인가 하는 건 계속해서 아까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겁니까? 교회의 양육기간과 세상의 심판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 간에서 견해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필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활동의 양면성을 드러낸 것이다. 예, 김성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탄의 활동의 양면성.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지금 열심히, 사탄이 아니고, 사탄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을. 근데 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그 그림을 다 가지고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로 8절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누가 막고 있습니다. 그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활동되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라고 해놨죠. 이 얘기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건 얘기했죠. 그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세상을 멸망하시는 모습, 옛뱀을 멸망하시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뭘 활동하는 걸 막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 막는다는 얘기는 제어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미혹하니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쓰였는데 8절에도 쓰였어요. 8절 한번 볼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기 쓰였어요. 그래서 이 미혹하고와 비교해서 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최종적 의미의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의 최종적 의미의 미혹,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 계속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입니까? 뭐라고 이해하시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 이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뭐죠? 7절부터 10절까지 천년인 참회의 하범에서 나오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온다죠. 그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질 겁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보좌에 앉은 자들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천상의 예배사 나왔다. 4장에서 그렇죠? 계시록 전체의 구조에서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계셔야 됐어요. 1장이 뭐예요? 서론이고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게 드리는 편지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사자고장이 뭐예요? 천상의 예배인데 사장은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접근한 것이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구속주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접근한 것이 꽤 차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나온 4장에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24장로가 어디 앉아 있다고 나와요? 하나님 옆에 24 보좌가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24장로는 12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다. 그죠? 그럼 이 다 합치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순교자들 나왔다. 그죠? 이 순교자들은 그럼 또 순교를 당한 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다. 그죠? 순교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우상숭배 아니한 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 아니한 자들 옆에 또 같이 나온 게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 666 두 번 나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 개수할 때 나왔고, 또 한 번은 솔로몬의 세금 얘기할 때 나왔다. 그죠? 오늘 세금의 양이 총량, 금의 양 666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 앞 구조를 살펴보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라고. 그 앞에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게 됐었죠? 솔로몬한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솔로몬이 다 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어기는 모습에서 절정했었던 모습이 뭐예요? 그의 세금이 666 달란트더라. 이게 뭡니까? 세상을 쫓는 모습이다. 그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성취의 모습이다. 베리칩 같은 거 아닙니다. 자, 24장로가 내세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장로가 나와 있는 4장 4절로 갈게요. 이미 다 배우셨지만 한번 리뷰를 한다는 생각으로.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누가 원래 입고 있는 옷입니까?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옷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무슨 모습이에요? 금관 쓰고 앉았습니다. 왕의 모습이다. 그죠? 이 왕의 모습인데, 이 왕을 쓴 그 24장로들이 하는 행위가 뭔가?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결국은 24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왕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전부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내 생물도 나오죠. 찬양하는 모습에. 4장 7절로 9절 한번 볼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해서 네 생물 딱 나왔어요. 네 생물 딱 나오면 여러분, 자, 요한 복음 설명할 때, 전체 개요 설명할 때 4복음 세대에 대한 얘기 했다죠. 마태복음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쓴? 수신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다. 그죠? 유대인이 관심 있었던 게 누구예요? 누가 올 거다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동물로 치면 사자로 오시는 이다. 그죠? 마가복음은 소의 의미다. 그죠? 왜? 섬김의 의미로 오셨잖아요. 섬김의 의미로.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헬라파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복음이다. 그죠? 특별히 로마 쪽에.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송아지. 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얼굴이겠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땅에 떨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모습, 말씀과 독수리다. 그죠?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요한은 이 그림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그림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물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돌아갑니다. 계시로 돌아가서
살아서 왕노릇 이것은 그 다음 절에서 좀 더 참고하겠습니다. 5절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첫째 부활이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 나와요. 전천년주의를 믿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첫째 부활을 뭐라고 보냐면,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세컨 커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세컨 커밍 할 때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첫째 부활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뜻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쓰이는 단어 좌우, 헬라어 좌우라는 것은 살아있는 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부활의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 그런 걸 그림을 그리세요. 생명 되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생과 사의 모습, 이 살아있는 좌우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 살아있고 축구에 대한 의미보다 더 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땅의 흙 하면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지 나띵이다 그랬어요. 그냥 보이는 흙이 아니라 먼지 나띵이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넣으시니,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러넣으신 거예요. 불러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로 생명,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서의 생명의 그림이 그려진 거다. 그죠? 이 그림이 구약의 선지자한테 한 번 더 등장해요. 언제입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언제예요? 마른 뼈들이 가운데 인자에 네가 생기를 불러넣어. 그렇죠? 주님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 그들이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망과 부활의 모습은, 첫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은 계속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육신의 사망을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사망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뭘 얻었대요? 생명을 얻은 자. 원래는 우리는 어떤 자였는데? 5장에서 보면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4에서 29절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었대요? 죽었는데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죽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떠나서 세상과 연합한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욕망과 두려움이다. 그죠? 죄의 양상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자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의 개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앉힌 자리가 어디예요? 24 장로들이 있는 자리다. 분명한 거다. 그럼 첫째 부활은 어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부활은 거듭남, 중생, 리버스, 본어게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나오죠. 둘째 사망과 관련해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왜?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 근데 그게 어느 동안인데? 1000년 동안 너희가 그럴 거야. 1000년 동안. 그럼 일수적인 입장은 물리적인 입장은 1000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